느헤미야 말씀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737페이지) 8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새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느헤미야 말씀을 매일 저녁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홀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뭐냐? 태초의 천지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만이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지으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하자고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뭐라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이게 나와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그 일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동역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누구냐?
동역하는 자지만 우리는 도구와 통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오래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신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죠. 느헤미야 1장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은혜를 계속 체험하면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한 번 주고 평생 살아라가 아니라 이때 은혜 주고 그 다음에 또 은혜 주고 수시로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작은 불꽃이 돼서 헌신을 할 때 주변에 큰 불이 일어나서 번져 타오르게 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불을 주시면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불을 받으면 주변에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의 비전, 한 사람의 비전에 온 유다 백성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비전이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 일어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두가 동참을 해서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새롭게 세워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외적인 물리적인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온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감화하셔서 모든 사람이 열망이 생기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남녀노소 다 뭘 원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급한 배고픔으로 모여서 유대인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 이제 말씀에 헌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온 백성이 갈망을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갖고 와서 말씀을 딱 펴서 읽어줄 때 그 장면을 보면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높은 곳에 백성 위에 쓰고 에스라 좌편과 우편에 여러 명의 리더가 쫙 포진합니다.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말씀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또 말씀의 종 에스라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혼자 말씀을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일꾼들을 좌우에 두고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동역이 필요하구나.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고, 아멘, 서로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순복음 부평교회 안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교구가 있지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결돼야 되고, 아멘, 동역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딱 서서 율법책을 펼 때 그 현장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군중이 다 자리에서 딱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 경외심,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하냐,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로다, 야훼는 위대하시로다 찬양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들이 온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멋있는 장면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운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아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런 전인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예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뭐냐,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뭐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앉아있다 가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 전인적인 예배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아멘. 예, 마음을 다 드릴 뿐 아니라 뭘 드리냐? 손을 높이 들고 아멘을 드리고 몸을 들어서 굽히고 얼굴이 땅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한 적이 있나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앉아 드리는 거다. 그건 우리가 만든 전통이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는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마음과 몸과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그들이 사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가 된 마음으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충, 그러니까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까 일어섰죠. 그 상태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 주의 종은 말씀을 읽고 백성은 그대로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시간에 설교를 안 하고, 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걸 들을까요? 목사님 왜 저래요 오늘? 설교를 안 하고 말씀을 읽네? 근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귀 기울여 들을까요? 아니면 귀를 닫을까요? 또 제가 10분, 20분, 1시간이 아니라 6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거를 사모하면서 들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게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말씀이 길어졌다?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일어나서 막 시계를 가리킬 수 있어요. 목사님 시계 보면서 시간.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말씀이 길어지면 화가 날까요? 불편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면 이제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 우리가 해요. 근데 그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안 해요. 그게 뭐냐? 내 식대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중국 또는 북한, 핍박받는 곳에 지하교회를 가면 거기에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냐?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럴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중국에서 지하교회는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해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먹을 양식 다 자기가 싸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미국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2시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목사님이 말씀 다 했는데요? 아니요,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시간 더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앉아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씀을 더 주셔야 돼요. 우리는 더 받기 원합니다. 아니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굶었어요? 왜 이래요? 예, 우리는 굶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1년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전해주는 이 말씀 받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도 생명을 다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가르쳐줬대요.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은혜가 임해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주여 오늘 밤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성경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다 하고 준비도 안 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마음을 열려 그러니 안 열리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이 유다 백성처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읽고 내가 읽어야 돼요. 남이 먹여주는 음식만 먹지 말고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외워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안으로 사모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모세의 율법책. 그런데 히브리, 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이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못해요. 왜냐? 그들은 이제 이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쓰는 말을 지금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누가 통역해 주느냐? 레위 사람들, 리더들이, 군중들이 서 있는 틈을 막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은 이런 말이야. 그러면서 해석을 또 해줘요.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고. 그래서 이방 문화 속에 살다가 포로였다가 돌아왔던 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씀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타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때는 믿는 것 같아. 근데 좀 있으면 다 없어요. 감정은 금방 사라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계속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6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듣고, 그래서 깨달아지니까, 통역을 해주고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다 백성,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이 역사할 때 눈물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저도 요즘 기도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조금 나요. 근데 조금 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눈물의 샘이 열리길 바랍니다. 펑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울잖아요. 히스기야, 이제 너 생명 끝났다.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벽을 보면서 하나님,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 뭐라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말씀이 자꾸 임하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받으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잘났어요. 근데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불편해지면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지금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멸망합니다. 지금 씻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씻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이 자꾸 임해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대목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다 이제 말씀을 듣고 울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언뜻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흐르면 은혜를 받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면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 눈물이 나기 시작하니 모두가 더 많이 울도록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더 많이 우세요. 더 회개하세요.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애통하는 이 백성들의 감정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정숙하시오. 이제는 잠깐만 가라앉히시오. 왜냐? 오늘은 울지 말고 기뻐하는 게 옳습니다. 오늘은. 왜냐? 오늘은 야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축제의 날이기 때문이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맞추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날 통회함에 눈물이 흐르다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다가 갑자기 말라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분위기를 싹 바꾸고 기쁨의 축제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참 희한한 일이죠.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거룩하고 옳은 것 같아도,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니까 야 거룩하다 옳다 해도, 그게 은혜의 역사로 판단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중요한 분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다스리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눈물은 좋은 겁니다. 많이 흘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명하시는 게 뭔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 그런데 내 눈물 쏟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자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기 감정에 취해서 지금 막 눈물 나니까 너무 좋다. 예,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눈물 나면 막 애통하면서 너무 은혜 받는다. 근데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날 애통이 터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계속 슬퍼하면서 회개합시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 눈물을 고집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날 말씀 듣고 우는 날, 그럼 우리 아예 그냥 실컷 울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이 날은 기쁨을 명하는 특별한 축제의 날이니까 좋은 것 즐기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면 아무리 그게 옳아 보여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불순종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 날에 리더들과 온 백성이 이 감정에 취해가지고 감정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애통을 고집을 했다면 그 눈물은 조금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눈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눈물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눈물이 아니면 조금 있다가 말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바라시는 깊은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아까 회개했어, 이제 안 해도 돼,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이후에 9장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회개가 이제 팍 터질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9장에 가면 회개가 터집니다. 강력한 회개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말씀을 하루 동안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서 말씀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툭 건드는 거예요. 그러자 대대적인 총체적인 회개의 문이 열리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회개에 충만한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게 만드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 제가 중학생 때 회개하고 싶어서 부흥회 때 눈물이 안 나와서 벽에다가 머리를 막 박은 적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서 아이고 조금 눈물 나니까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하니까 서러워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열려야 돼요. 정말 터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니느웨 온 성에 60만 명의 사람이 짐승까지 대대적으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벼랑 끝까지 가 있는, 지금 40일 후면 망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그 니느웨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회개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세요. 성경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 오늘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내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에스라가 외친 것처럼 외치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느헤미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스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며 오늘 주시는 은혜에 화답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소용없는 것 아닌가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고 환경을 우리를 압박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물의 샘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부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현장을 주목하시며 믿음의 백성들 연합하여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갈 때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회개와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